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를 나눴는데 개요 아닌 개요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속으로 이제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를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모르신 분은 한 번 더 우리 유튜브 가면 오디오가 다 깨져가지고 조금 듣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시면 요한복음이 탁 이렇게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비춰진 로고스입니다. 비춰지는 로고스, 빛으로 비춰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삼중직 중에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직 중에 왕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게 정말 깊잖아요. 교리를 뛰어넘어서, 그죠? 그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태초부터, 그죠? 재림까지를 다 품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인데, 그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신이시고 인간이시다. 근데 그 인간 중에서 왕직을, 그죠? 예수님 그 삼중직 중에서 왕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이십니다 많이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셨습니까? 이걸 고백하셨어야지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잘한 건데, 고백하셨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고백하십시오. 저도 눈 뜨면 고백하고 또 눈 감기 전에 고백하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이 우리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더복처체 한 분 한 분 되시길,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왕이신데 오늘 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아요.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딱 두 개만 말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아가지고 이거, 그러나 두 개만 딱 말하고,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1장 1절로 5절에 그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본문에 또 삼위일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정확하게 볼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다다 창세기, 그죠? 창세기랑 지난주에도 보셨죠? 창세기랑 요한복음이랑 같죠? 시작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만큼 삼위일체가 창세기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엔 정확하게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삼위일체가 어디 있나를 고민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삼위일체가 오늘 드러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 초월하신 그분의 성품을 보면서 삼위일체를 나눌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좀 더 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는 삼위일체, 신적인 초월적인 분이신데 그분은 삼위일체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요. 1장 1절에 여기 이거 말하려면 너무 긴데 제가 짧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초에라는 이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창세기의 태초에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그 단어랑 달라요.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아르케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적으로는 시간이 없었죠. 장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텐데, 근데 만물이 있기 전에 흑암도 존재했고요.
이제 공허함도 존재했고 다 존재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나중에 풀어드릴 텐데, 자 오늘은 그런데 자 아무튼 창세기 아르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의 출발입니다. 그전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요한 사도가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태초에 누가 계십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요한복음의 태초에는요 물리적인 시간 이전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의 태초에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뭐를 얘기하고 있다? 태초에라는 말을 물리적인 시간에 딱 끼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 이전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원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시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시간에 속박받지 않아요. 그분은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 태초가 아니라 요한 사도의 세계관, 그죠? 이 태초의 이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 누구다? 초월적으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단어에 딱 담아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시간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에 그 속박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으신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태초에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자, 계시니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보니까 미완료형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미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문법을 보면 미완료형은 무엇입니까? 완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직 완료되지 않게 존재하시는 건가? 아직 뭔가 부족하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태초에 계신다 그랬는데 부족하게 계시나? 이게 아니라 왜 미완료형으로 썼냐? 우선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선 계시니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인격체로 우리가 여겨야지. 그러니까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체라는 걸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시면 삼위일체라는 말인 그 세 분이 다 동등하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십니다. 맞죠? 네, 동등하시니까요. 다 인격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동등하시고요.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거나 어디로부터 출발되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독단적으로 그분만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시적으로 동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신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발했다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으로. 이거 잘못된 교리라고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에 어쩐다고요? 계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계신 거예요. 만들어지거나 어디 출발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격이시에요. 동등히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렇게 보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특히 한국은 어떻습니까? 유교 사상이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또 지금 길어지려고 하니까 끊을게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시간을 뛰어넘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미완료형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미완료형이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나? 뭔가 부족하신가? 완료 형태가 아니신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어의 미완료형은 뭐냐? 아직 계속적으로 완성돼 간다는 그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은 이미 됐고
미완료 형태가 무엇이냐? 우리가 완료를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은 됐는데 이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작동해서 앞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미완료 형태예요. 그래서 미완료 형태를 계신이라고 여기 이 단어에 쓴 거예요. 완료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만 과거에도 계셨고요. 태초 전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전 이 태초에도 계셨고요. 앞으로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이미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미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세요. 계셨어요. 그때도 과거형 미래형이 아니라 계셨다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그때도 계셨어요. 계신 거예요. 그때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존재하신 분이 누구다? 말씀이시다. 로고스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다 모든 게 동격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출발하거나 누구로부터 창조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가볼까요? 그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가 계십니다. 초월적으로 계세요. 신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죠? 태초에 창조되기 전부터 어쩐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함께라는 말이 영어로 쓰면 뭡니까? together. 아니 이게 전치사니까요. 오주야, 그렇죠? with잖아요. with. 예, with로 표현해야 좀 with, 그렇죠? 예, with.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with로 쓰여야 되는데 여기서 뭐로 쓰이냐? 헬라어 프로스로 쓰입니다. 프로스는 with가 아니에요. 함께 계시다로 한국어로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이미 물리적인 시간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게 with 이게 아니라 프로스예요. 프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 뭐뭐 앞에 뭐뭐를 향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마주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마주하고 계신다, 향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게 프로스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동격이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 이 뜻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과 존귀가 동격으로 하나 되신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이 뭐다? 똑같다.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지금 성부와 성자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체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시겠죠. 그리고 그 두 분은 상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분이 그 두 분 다 모두가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에너지로 작용한다면,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작용한다면 계속적으로 미완료 형태로 계속적으로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계시고, 그래서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이시라는데 여기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은, 자,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왔어요. 그럼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여기서는. 왜냐하면 관사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는 관사가 붙습니다. 여기 관사가 붙어요. 근데 여기는 관사가 안 붙습니다. 여기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 이 구절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
로고스를 중심으로 태초에 물리적인 시간 이전에 계셨고 초월을 해서 계셨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모든 뜻과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존귀와 모든 영광이 동격이시고 동등하시면서 모든 뜻과 계획을 성부 하나님과 공유하시고 또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이 말에 이 한 구절에 다 담았어요. 신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 부릴 수 없어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디부터 출발하신 분도 창조된 분도 아니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을 얕잡아 보거나 그분을 성부 하나님보다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인격이세요. 동등하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가 동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최근에 나온 파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파묘. 자, 파묘에서 그 굿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도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점치고 또 거기서 파묘에서 보면은 김고은의 그 죄송합니다. 귀신이 누구예요? 할머니죠, 할머니. 그 할머니가 막 보호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행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김고은이 제사를 드리거나 맛있는 걸 드리거나 피를 드리거나 뭐를 하면 그것에 감동해서 이 할머니가 움직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만들어낸 신들은 우리가 꼭 뭐를 해야지 뭔가 움직여요. 조금 더 이해해드릴, 신천지 가봅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레벨이 올라간다니까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막 그걸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세요. 헌금을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뭐를 해야 신이 움직인다니까요.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막 추수 때 막 사람 막 포교 활동해야 된다고. 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개념은 인간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개념.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우리가 뭐를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나게 뭐를 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건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 이거 엄청난 죄악이에요. 죄악.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뭐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막 드리는 너무 좋아 보이죠? 이거 미적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움직인다면 그거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움직이시고. 세상 신은 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뭐를 하면 성령님 움직이십니까? 근데 성령님 그렇게 부린다니까요. 인격이에요. 인격. 근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가지고 막 부리고 또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날 더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차고, 그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는 원래 차고 넘쳐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볼 건데 빛이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지. 은혜가 이미 비춰졌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지. 그분의 사랑은 이미 충만하고 그분의 영광은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 관심이 충만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지. 우리가 뭐를 안 해서 나를 안 사랑해 주시고 뭐를 안 해서 그분이 안 옮겨주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인격이란 소리예요. 그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태도가 어떻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 모든 주권이 내한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격이시다는 이 말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분이 인격이신 분을 내 주권에 따라 내 능력으로 움직이려 했다. 와, 이거는 아닌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남을 봉사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나의 삶을 드리는 것도,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순교하는 것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주님을 움직이고자 하면은 이거는 주권이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며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그 두 분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친밀하시다. 프로스. 그렇죠? 프로스. 친밀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공유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프로스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말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이 그분에 다 맞춰져 있고 그분은 다 공유하시고 그분은 사랑하시고 그분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합관계로 엄청나게 친밀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그분의 지혜하심과 그분의 뜻,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이 다 우리의 계획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맞죠?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프로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친밀함과 사랑과 모든 계획과 모든 지식을 다 받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다? 우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연합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 프로스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다른 뜻, 다른 계획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을 실행하며 계획만을 이행하며 움직이는 게 누구다? 우리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해 계신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누구랑 함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지만 인격적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루거나 그분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지혜를 쫓아 살아갈 때에 그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자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사랑한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는 연합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 포인트가 이제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오늘 제목인데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까먹었네요. 예수님은 로고스는 비추신다. 예? 비춰지신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예수님은 빛이세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셨어요. 초월하여서 계십니다. 그분 친밀하시고 그분 사랑이 넘치시고 그분 서로가 서로를 섬깁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1장 1절이에요. 자, 초월된 계신 그분이 3절에 뭐라 그러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됐죠 지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누구를 통해 창조하셨다? 말씀, 로고스를 통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여기 로고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로고스가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미 1절에 설명했잖아요. 그분이 영광과 존귀 모든 게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분이 다 생각과 모든 계획을 다 서로 공유하신다니까요. 그분 가운데 그분이 말씀 없이는 지음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자,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평행 구절이라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뭐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데 그때 4절에 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평행구절에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심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보니까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이 있는데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비춘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평행구절이니까 오늘 본문으로 봅시다.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게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지었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는 누가 지었어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고 그 지은 다음 구절을 봐야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지은 다음 구절을 받고 성자 하나님이 지은 다음 구절을 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4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똑같죠? 빛이 뭐야? 어둠에 비친 거예요. 빛이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에 똑같이 비쳤다고요. 창조 때는 우리 지난 시간 했습니다. 창조 때 누가 창조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로고스가 그걸 지었다고요. 지었어요. 근데 딱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는 쉬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완벽했습니다. 맞죠?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완벽해집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합니다. 맞죠? 창세기 때 새 창조가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요. 타락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세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띄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타락을 해서 쭉 와서 누가 다시 재창조를 합니까? 이 타락한 것을 아무도 창조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도 주고요. 선지자도 나오고요. 왕도 나오고요. 제사장도 나와요. 근데 이 새 창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가 다시 새롭게 재창조가 됩니까? 구약에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다 타락이에요. 또 죄짓고 또 타락하고 또 죄짓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재창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 창조가 딱 됐는데 재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재창조가 어디 나오냐? 공간복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전부터 이 재림까지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이 사상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한 사도가 말한 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 재창조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요한복음이 이때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이 재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똑같이 이루어져요. 똑같이. 빛으로. 근데 그 빛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 빛이 뭐냐?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반드시 말합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잘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로고스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첫 번째 창조도 없었을 뿐더러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2000년 역사가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수백 년이 흘러도 이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왜요? 창조 때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재창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로고스시고 그 로고스가 빛이세요. 그 빛이 사람들 안에 비춰져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비춰져야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비춰져야 돼요. 그분이 비춰져야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다 물러갑니다. 그분이 비춰져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에 구할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소서. 내 가정 가운데 빛을 비춰주소서.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구석마다 주님께서 재창조로, 새 생명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번 주에 들으시면서,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내 자녀가 창조되고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또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창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더벅처치 가족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에 계신 분이에요. 그 초월에 계신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동등하시고 그분과 친밀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나누시고, 그 계획과 뜻을 나누신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다 그 서로가 친밀한 가운데 다 나누고 사랑 가운데 나누고 그분을 향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두 분께서 친밀함과 사랑함으로 계셨듯이 우리 모든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연합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풉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1장 1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 모든 것이 동등하시고 그 삼일체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인격적이시다. 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비춰지신 그분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생명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재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소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친구와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십니다. 그분이 비춰주셔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요한복음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